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경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름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서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영원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복된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또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의식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전염병의 소식이 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장막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혹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김영태 전도사를 양직교회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김영태 전도사는 지경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시죠. 마룡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군산연합회 제2지구 여신도의 모임이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옥산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윤복 집사님 왔습니까? 예. 야, 미안합니다. 예, 강윤복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정상에 가보면 승천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힌트를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승천 장소는 감람산이라는 것과 승천하신 날이 아마도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규빗, 그러니까 1.2km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 예루살렘 동편
시가의 끝에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장소는 바로 감람산 정상에 해당됩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승천교회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본래 이 교회당은 주 380년대부터 교회 터가 있었던 곳인데 614년에 아랍인들이 진주하면서 파괴되었던 것을 십자군 시대에 다시 복구한 것입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발자국으로 알려진 바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바위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교회 전승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두 개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들여다보면 감람산에 남겨진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면 대답은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의 부활을 선포하신 이후부터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불과 여인을 주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람산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감람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 과제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 붙들고 있었던 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과제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과제의 정체는 민족 회복의 과제, 민족 구원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2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어서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고통과 압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영적 과제보다는 자신들의 조국 회복이 더 현실적이고 절박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우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실제로 로마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투쟁에 가담했던 열심당원 중에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언제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와 유사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은 비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 이상의 통치의 개념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영토적인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실현되어야 할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행위로 실현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변경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 모든 영역 속에 실현될 나라이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질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두 가지 과제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해답만을 주시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자들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민족적인 관심은 접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면 제자들이 당면한 민족적인 과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과제, 우선적인 과제에 집중하면 당면한 민족적인 과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기초로 한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한 개인을 뜻하기보다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증인됨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과 충만케 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에 몰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둘씩 싹을 지어 보내셨고 12명과 70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셀교회 혹은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만으로는 예수님의 명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것을 아신 주님은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일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 태어났고 전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고 우리는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수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속하고 하게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복음 전도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첫째 명령이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원수가 우리에게 화목을 청하고 원수와 우리 사이에 벽이 무너져서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과 민족의 회복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민족 구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결국 하나의 해답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과 문화가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사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고 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꾸준히 사귀며 부담 없이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기가 끝날 때,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 다시금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 비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기 위해 땅끝까지 서둘러 나가야 한다. 우리의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의 종말을 향해 기쁨과 흥분된 기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거룩하고 위대한 순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의 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를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여 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욱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께서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사렙다 과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끄떡없이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십시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예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